옛날 옛적 경상북도 문경의 작은 마을에는 밤하늘에 달이 떠오르면 숲속 깊은 곳에서 도깨비들이 행진을 벌인다는 전설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도깨비들은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거나 가끔씩 마을에 내리는 재앙을 막아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마을 농부는 이 도깨비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름이 동철인 농부는 매우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그의 농작물은 계속해서 병충해에 시달렸고 가뭄마저 이어져 농사는 연이은 실패로 힘들어졌습니다. 큰 고민에 빠져있던 동철은 어느 날 밤 술에 취하여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렇게 앉아있다가 갑작스럽게 한쪽에서 수많은 도깨비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북을 치며 춤을 추고 있었고 동철은 그 신비로운 광경에 매료되어 그만 시간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중 가장 커다란 도깨비가 그의 존재를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누구냐? 이렇게 깊은 밤에 인간이 이곳에 올 리가 없잖느냐? 겁이 난 동철은 도깨비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도깨비는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의 성실함을 기특히 여겨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대신 너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고 도깨비는 그의 웅지에 오곡이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철은 깜짝 놀랄만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황폐했던 그의 농장은 어느새 건강한 농작물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에 동철은 매일 밤 그 산속으로 다시 찾아가 도깨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절대로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동철의 기적 같은 농작물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질투했고 또 어떤 이는 비밀을 캐내려고 했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 밤 몇몇 마을 사람들이 동철을 몰래 따라가 도깨비들의 행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도깨비들은 재앙이 닥칠 것을 경고하며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도깨비들이 사라진 후 마을에는 큰 홍수가 닥쳐왔고 농작물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철은 다시 한번 숲속을 찾아가 도깨비들에게 사과했고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에게 절대 도깨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깃들었고 동철은 늘 도깨비들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문경의 숲에서는 가끔씩 도깨비들이 나타난다는 전설이 남아있고 많은 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갚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구미의 한 작은 마을에는 누구나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던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에는 전설적인 수호신이 깃들어 있으며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올리고 희생을 바쳐야만 마을에 풍년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알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호수 앞에 모여 수호신에게 제사를 올렸으며 그 정성 덕분인지 다른 마을보다 활기차고 평화로운 날들을 보낼 수 있었다. 호수 근처에는 외딴 집이 있었고 그곳에는 어린 소녀 수진이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수진이는 호수의 맑고 푸른 물 빛깔을 좋아하여 자주 그곳을 방문하곤 했으나 부모님은 수진이가 수호신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그러나 수진이는 호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호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수진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호수 위에 떠 있는 신비로운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한없이 부드러운 얼굴로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이름은 하미라네. 나는 이 호수를 지키는 수호신이란다. 내가 호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단다. 무엇이든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묻거라. 수진이는 망설임 없이 물었다. 호수의 신령님, 왜 당신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신 건가요? 하미라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한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법이란다. 내가 이 호수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인류가 자연을 경시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라서였지. 하지만 가끔 사람들은 그 조화의 의미를 오해하고 나를 두려워하게 되었단다. 수진이는 하미라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나와 마을 사람들은 당신의 뜻을 이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에는 심한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들이 시들고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였다. 수진이는 꿈속에서 하미라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그녀는 호수를 차분히 바라보면서 말하였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호신께서는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기꺼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진 정으로 호수 앞에서 기도드립시다. 마을 사람들은 수진의 말을 따랐고 다같이 호수 앞에서 정성을 다해 기도드렸다. 이후 놀랍게도 하늘의 서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가뭄은 단숨에 해소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과 동시에 수호신 하미라에게 감사를 드렸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들은 더 이상 수호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수진이는 자신이 겪은 꿈의 이야기를 널리 알렸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제사에서 단순히 두려움의 의식이 아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호수의 수호신 하미라에게 기도를 드렸다. 그리하여 그 마을은 오랫동안 평화롭고 풍요로운 날들을 보낼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무안 지역에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년 풍작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벌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을을 수호하는 전설적인 신 두레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도래 장군은 매서운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던 마을에 처음 등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시절 하늘은 거의 매일같이 회색 빗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사람들은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농작물은 말라갔고 사람들이 심어놓은 작물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에 낯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북소리가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하나둘 밖으로 나와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이르러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구의 남자가 한 손에 큰 북을 들고 굉음을 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꿰뚫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을에 닿을 때마다 마치 돼지가 들썩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두레 장군이라 소개했고 그의 임무는 마을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레 장군은 북을 힘차게 두드리며 주변 공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그 결과 신기하게도 조금씩 마을에는 빨간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나무에는 다시 긴 초록의 싹이 피어났고 말라가던 흙은 촉촉해지며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에 경외감을 느꼈고 그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두레 장군이 대장간에서 만든 튼튼한 철제 수레바퀴는 이제 마을 중앙에 세워졌고 그 속에는 그의 힘이 영원히 머물러 있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레 장군의 이름을 본떠 매년 제를 올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며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들 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이는 서로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레 장군은 그 이후로도 오랜 시간 동안 마을의 숨은 수호자로 남아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마을의 병충해는 사라졌고 풍년이 이어졌으며 평화로운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로 자리잡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한 마을 사람들은 두레 장군의 전설을 잊지 않기 위해 해마다 봄이 오면 그의 업적을 기리며 그날을 축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레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이유 여전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중심인 충청북도, 그 중에서도 옥천이라는 작은 고을은 수많은 민속신앙과 전설을 간직한 곳이다. 옛날 옛적 옥천의 깊은 산속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나무들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숲이 있었다. 이 숲에는 토착신앙과 많은 미신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호랑이와 은계에 관한 전설이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옥천의 산속에는 500년 이상 살아온 한 마리의 호랑이가 있었다. 이 호랑이는 마치 산의 수호신이냥 숲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지는 않는 존재였다. 사람들은 그를 산군이라 불렀다. 산군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걸어간 자리는 모두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가 머물렀던 곳에는 어느새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에 남다른 미모와 지혜를 가진 처녀 은계가 살고 있었다. 은계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녀는 숲을 걸어다니며 산의 정령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의 언어를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은계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깊은 숲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은계 앞에 신비로운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호랑이는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를 바라봤다. 눈 속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감돌았고 은계는 호랑이의 안내를 받아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은계는 호랑이와의 만남 이후 그녀의 주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나무들이 한층 더 푸르게 변하고 꽃들이 만발하기 시작했다. 마을에서는 은계와 호랑이가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고 믿었다. 산군은 계속해서 은계를 보호하며 숲과 마을의 조화를 지켜나갔다. 세월이 흘러 은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마을의 어른들이 자문을 구할 정도로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자연의 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마을 사람들이 자연을 아끼고 숲의 귀중함을 깨닫도록 이끌었다. 산군의 존재와 은계의 노력 덕분에 옥천은 오랫동안 평화롭고 자연이 풍요로운 마을로 남을 수 있었다. 이렇듯 옥천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자랑하며 옥천의 민속신앙과 전설을 지금도 소중히 전하고 있다. 그들은 산군과 은계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배운다. 지금도 옥천의 깊은 숲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은계와 산군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